17장 27절부터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은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향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야곱의 유언과 같은 메시지고요. 또 다음 주에는 야곱의 인생 전체를 정리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이번 주 다음 주 아마 선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오늘 우리 2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었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쓰였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몇 년 동안을요 지금?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야곱의 나이가 벌써 17년이 지났습니다. 애굽에 들어온 지 17년이 지나서 들어올 때는 130세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47세가 되었습니다. 하루 이틀의 시간이 아니라 17년 동안 지금 보장받은 인생을 야곱은 살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만약에 가나안에서 생육할 수 있었던 힘이 있었다면 애굽에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야곱이 오지 않았겠죠. 그죠? 근데 이 고센 땅에 와서 뭐가 달라졌길래 이들은 생육할 수 있었고 이들은 번성할 수 있었을까요? 한번 이 대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보는 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애굽 땅에 와서 고센 땅에 살면서 17년 동안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었는지, 그 70년밖에 안 됐던 이 사람들이 400년만 어떻게 남자들 수만 60만 명이 될 수 있었는지, 한 250만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애굽이 견제하고 가나안 족속들이 견제할 만큼 강대한 나라가 돼서 나왔거든요. 400년 만에. 노예로 살고 있었고 여러 가지 억압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었을까? 분명히 가나안 땅에 있었으면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온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위협을 감수하고. 근데 성경에는 이들이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힌트하고 있습니다. 그 힌트하는 부분을 우리가 잘 좀 들으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어렵다 하시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생육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번성할 수 있을까? 이 대목을 좀 들여다보는 시간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18절, 20절 한번 보실까요? 아시겠지만 요셉의 토지법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그들에게 곡식 창고를 갖고 있던 요셉이 처음에는 뭘 갖고 오라 그랬냐면 돈을 갖고 오라 그랬고요. 두 번째는 가축을 갖고 오라 그랬습니다. 가축이 떨어지자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남은 것이 몸하고 토지밖에 없으니까 이 몸하고 토지를 받으세요.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고 이 토지는 당신의 소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 애굽 전역이 누구의 소유가 돼버린다면 바로의 소유가 되는 장면입니다. 18절에 보시면 그 해가 다 가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내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으로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여기 몸과 토지라는 말이 그냥 우리가 있는 성경에는 몸, 토지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시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라는 말은 여기 분명히 에레츠 미츠라임, 에레츠 고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좋은 땅은 에레츠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여기 있는 토지는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아다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담이 아다마예요.
흙이란 뜻입니다. 먼지 띠끌.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우리 독자로 하여금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 기근이 들어있는 상태다. 그래서 생명이 없는 상태다. 스스로는 절대로 생육할 수 있고 절대로 번성할 수 없는 나띵의 상태다라는 것을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인간이 영적인 눈을 열고 보면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기근이 아니라 영적인 기근에 있죠. 누굴 떠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의 모든 것 대신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게 바로 시체, 그게 바로 흙, 아담아, 흙, 먼지, 띠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21절에 보세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요. 우리는 그냥 읽고 지나갔어요. 21절에 보시면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들을 어디로 옮겼다고 써 있어요? 성읍으로 옮겼다고 써 있어요. 이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야, 요셉이 모든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어떠한 특정한 성읍으로 옮겨버렸구나. 우리 이렇게 읽을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여기 옮겼다라는 말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나왔던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중요한 곳을 지나갈 때 옮겼다라는 단어가 써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 요단강 건너면 큰일 나. 우리 농담 삼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요단강 건너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죽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면 다른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 다른 세계로 간다라는 말이 바로 옮겼다라는 단어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백성들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아, 요셉의 것이 됐으니까 이제 바로의 것이 됐으니까 백성을 한 곳으로 모았나 보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여러분 애굽의 그 많은 백성들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는 어떤 다른 위치적인 것을 옮겼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옮겼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의 신분과 그들의 영적인 위치를 옮겼다는 말이 돼요. 저는 이 말씀 어떻게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냐면, 창세기 42장에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지금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7년 환란, 7년 풍랑, 풍요, 7년 기근을 통해서 지금 백성들이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애굽 백성이 그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그들의 영적인 위치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라 신을 숭배하던 그 사람들이 이제 누구를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기근의 세월을 통해서 애굽 백성들까지도 이제는 그 요셉에 감동되어 움직였던, 그 요셉을 움직였던 누구를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애굽 전역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게 바로 요셉을 통해서 나타났던 영적인 능력이었어요. 애굽까지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었던 이 엄청난 역사가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난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열방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옮겼다는 말인 거예요. 요단강 건너가다, 지나가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어디로 이사 간다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적인 위치가 바뀌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영적인 위치가 바뀌어 버렸어요. 겉은 옷은 옛날에 그 뱀 달려있는 그 왕관을 쓰고 있지만 여기 안에는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고 누구를 바라보고 있냐면 요셉이 의지하고 있는 그 하나님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축복된 말이죠. 근데 이런 백성들에게 요셉이 뭘 주냐면 여기 보시면 그 23절 24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자, 이제 너희들이 모든 것이 내 것이 됐으니까, 바로의 것이 됐으니까 이제 뭘 주냐면 종자를 주기 시작했어요. 예, 밭에 심을 수 있는 종자를 주기 시작했어요. 이 종자라는 말이 우리가 알고 있는 씨라는 뜻이에요. 씨. 아시죠? 제라라는 말 아시죠? 제라. 예, 그 제라가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나와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제라예요, 제라. 예, 그러니까 여기 자세히 보세요. 성경에는 씨를 줬다, 종자를 줬다라고 되어 있지만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후손을 줬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후손을 줬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이 지금 뭐를 받았냐면 그 사람들에게 바로 여자의 후손이신 씨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이 단어가 또 어디서 나오냐면 이사야 6장 13절에 나와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그루터기만 남는데요. 근데 누가 그루터기라는 거예요? 그렇죠. 거룩한 씨를 받은 자가 이 시대에 남은 그루터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주고 있는 것은 단순하게 곡식의 종자만이 아니라 그들 심령과 마음속에 뭘 던지고 있는 거냐면 너희들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것이 같이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토지법이에요. 그러니까 씨라고 안 쓰고 종자라고 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라라고 쓴 거예요. 후손이라고 쓴 거예요. 너희들 심령에 그 씨가 와야지 너희들 생육할 수 있다.
번성할 수 있다. 그렇게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맨 마지막에 그러면서 요셉이 그 24절에 보시면 그렇게 해서 너희가 종자를 심어서 추수하게 되면 5분의 1은 누구에게 바치라고 되어 있어요? 네, 5분의 1은 바로에게 상납하라. 상납도 제의적 단어입니다. 제사 지낼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5분의 1로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5번째라고 되어 있어요. 5번째. 이 어떤 걸 의미하냐면 히브리 사람의 희년과 오순절을 상징하는 거예요. 희년이 50년째 이루어질 안식년을 말하는 것이고 오순절은 77은 49, 7주가 지나서 보리를 걷게 됐다. 6월절을 지나서 77은 49에다가 2를 더해서 그때 보리를 본격적으로 걷게 돼서 오순절이라 그래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오순절날 뭐가 임했죠, 여러분들? 성령이 있어요. 그래서 희년과 오순절은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냐면 어떻게 이 고센 땅에 있는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힌트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간단해요, 여러분들. 뭐가 우리 안에 떨어져야 되냐면 종자가 떨어져야 돼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씨가 우리 마음속에 떨어져야 돼요. 근데 이 일은 누가 하는 거라면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심어줘야지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신분과 위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흑암의 나라에서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생육 번성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생육은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신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시는 응답을 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계시록 대접제약내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응답이거든요. 응답을 받는 것이며 천군 천사가 일하는 것이고 하늘 배경과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생육 번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도 이번 한 주간이 아니라 앞으로 영영의 우리 주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생육 번성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입니다. 어떤 사건과 일들이 있었을 때 제가 이제 오늘 아프셔서 못 오셨는데 미도천사 예배 드리러 갔더니 어떤 선생님이 김순 선생님이랑 상담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보고 빨리빨리 오라는 전화가 몇 번이 왔어요. 평상시에 연락이 없으신데 아마 무슨 일이 있나 보다. 딱 들어가자마자 상담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대충 눈치챘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거기 와 계시는 그 요양사 할머님이 계시는데 이 요양사 할머님 조카가 손주 조카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공부도 너무 잘해요. 똑똑해요. 그래서 꿈이 뭐였냐면 아나운서였어요. 아나운서. 너무 공부를 잘하고 똑똑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나운서였다가 또 변호사가 되려고 또 준비도 했었고. 그러니까 공부가 대충 어느 정도 했었는지 아시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마음의 문제가 온 거예요. 이제 우울증 같은 게 너무 심각하게 와서 이제 이게 때문에 이제 사실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로 어떤 업적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벌써 나이는 40이 됐고 집에만 있는 자기 자신이 너무 한탄스러우니까 갑자기 사로잡 버렸어요. 그래서 온통 난리가 난 것이죠. 근데 마침 또 이 자매님의 남동생이 경찰이래요, 제주도. 그래서 어떻게 수소문 해보니까 저 육지에 찜질방에 가 있는 것을 이제 잡아서 데려오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공부를 못해서 성공 못하는 게 아니고 물질이 없어서 성공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누구 형상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땅에서 생육번성할 수 있는 것은 물질의 축복을 지식의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얻어야지만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고 싶은 거냐면 왜 우리 마음이 공허해지고 왜 우리 마음이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갈등하게 된다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어야 그러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우리 마음이 다른 것으로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고 싶으신 거라면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부어놓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신의 생명을 갖고 오신 이가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약을 먹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또 사랑이 없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건 인간의 사랑의 문제로 인간의 보편적인 문제로는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분이 하나님 만나셔야 돼. 할렐루야. 아멘. 이게 너무나 중요한 주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 뭐라는 것이죠. 오늘 27절에 보시면 그들이 생업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생업이라는 말의 아즈란 뜻은
연합하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연합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고센 땅에 와서 가나안에 없던 어떤 축복이 그들에게 임했냐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지는 축복을 누린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신앙생활 늘 그냥 평상시대로 할 때는 별 의미가 없어. 근데 갑자기 이 친구가 군대를 갔어요. 근데 없던 기도가 회복되기 시작했어.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사건이 오고 어떤 환경이 변해버리면 갑자기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예요. 늘 예배를 드렸고 늘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와 믿음은 자신들의 생육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못했어요. 근데 고센 땅에 옮겨지면서 미츠라임으로 옮기면서 이 사람들이 절대적 위기가 오면서 이들에게 회복된 게 한 가지 있는 거예요. 요셉을 만나고 어떤 상황과 환경에 놓이면서 나는 누가 아니면 안 돼? 이들의 육신의 생업을 얻은 게 아니라 영적인 생업을 얻은 거예요. 그 영적인 생업이 뭐라? 여기 원어에 이렇게 써 있어요. 붙잡다, 연합하다, 함께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뭘 회복하셔야 되냐면 내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 하나가 되어야 되는지를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우리 누구시죠? 우리 여성교 회장님. 예, 우리 여성교 회장님이 저때 자주 하시는 말씀. 문제를 해결하려면 절대로 안 돼요. 예, 다른 데 가도 그 문제가 그대로 있다니까요. 그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붙잡아야 되는데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아멘. 어저께도 어떤 분이 전화 기도 제목 주셨거든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이 요구하는 건 한 가지예요. 그래서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 하는 게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질문인 거예요. 너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느냐? 너 지금 누구와 동행하고 있느냐? 이걸 우리에게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하나님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 되실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를 씨로 받으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 욕을 찔러서 열매 맺는 자리까지 하나님은 분명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을 누리는 생육 번성 충만을 누리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꼭 이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오늘 2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애굽 고센 땅 우리로 말하면 대한민국 제주시가 아니라 뭐라고 써있냐면 뭐죠? 갑자기 제가 잊어버렸네요. 에레츠 미츠라임 에레츠 고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 땅 고센 땅에 거의 있다. 여기 보니까 두 가지 땅이 있어요. 크고 작은 동네가 아니라 주소적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상반되어져 있는 다른 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자, 이게 비싼 말이 어디 나오면 에베소서 1장에 나와요. 편지를 보낼 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주소가 나왔죠. 어디에 있는 성도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다음 주소가 하나 또 있어요. 어떤 주소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두 가지 주소가 있죠. 어떤 주소가 있어요? 에베소라는 현실의 주소와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영적 주소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애굽이라는 주소는 현실을 말하는 것이고 겉을 말하는 주소를 말하는 거예요. 고센은 어떤 주소예요? 땅의 언덕, 호렙산, 미디안, 뭐죠? 어떤 산이죠? 어쨌든 하나님이 만나는 산, 갈보리 산, 겟세마네 산, 다 하나님 만나주시는 산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땅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땅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아멘.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애굽 땅으로 옮겼을 때 요셉의 마음이 녹록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험악한 세월을 보냈던 것은 다 땅의 역사였거든요. 야곱이 베델에서는 하나님 만났어요. 어떻게 하나님 만나게 됐죠? 에서에게 도망을 가다가 만나게 됐어요. 밧다람에서는 라반을 만났어요. 거기서 20년 동안 노역을 했어요. 나오다가 세겜에 문제가 해결된 줄 알고 세겜에 잠깐 머물렀다가 거기서 누구는 살인자가 되고 누구는 간음을 당했어요. 예. 그리고 또 올라가다가 부엘세바를 만나서 거기서 언약을 확인하게 되고 그러는 와중에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 애굽까지 오게 됐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겜 땅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의 언약은 베델에 있었거든요.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세겜에 잠깐 머물렀다가 엄청난 문제에 빠지게 됐어요. 야곱이. 그랬던 야곱이 그 장소적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브라함도 분명히 말했어요. 네가 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고 내가 지시한 땅에 가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애굽으로 내려가고 블레셋에 올라갔다가 야곱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이삭에 똑같이 말씀해 26장에 그랄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야곱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애굽에 와 있으니까 얼마나 걱정되고 얼마나 떨리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두 가지의 주소가 있습니다. 어떤 주소가 있냐면 현실이라는 주소와 영적인 주소가 있어요. 나는 어디 주소 안에 있는지를 오늘 확인하는 축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애굽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고센 안에 있는 거예요. 나중에 10가지 재앙이 임할 때 애굽에 있는 재앙이 임하지만 어디에는 재앙이 아니에요. 고센 땅에는 재앙이 아니에요. 거긴 누가 통치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긴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은혜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2번에 1번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눈에 보일 때는 나는 세상에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구별된 곳에 계시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일하는 곳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곳 안에도 분명히 고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살지만, 세상을 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땅의 언덕 고센, 그렇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구별된 장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세상에 살지만 구별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현실을 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정해져 있죠? 내세가 정해져 있어요. 내세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살지만 결론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 완성과 결국을 가지고 오늘을 사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요셉이 말하잖아요.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한탄하지 마셔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누가 나를 앞서 보냈어요?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낸나이다. 중간에 성경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아요. 요셉이 중간에 뭐라 그래요? 술 맡은 관원자, 떡 맡은 관원장에게 혹시 나가시거든 나를 기억해 주세요. 왜냐하면 나는 여기 들어올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또 시편 같은 데에는 막 차고를 차고 쇠사슬에 꿰었다 그러거든요. 요셉이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여정은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앞서 보냈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그렇구나. 이 모든 것들은 누가 하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그러니까 결론을 가지고 현실을 사는 자가 되셔야 돼요. 아멘. 결론을 가지고 현실을 사시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다음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 날 우리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특별히 그 여름 성경학교를 두고 우리 아이들 두고 우리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이 결국을 가지고 오늘을 바라보는 여름 성경학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다음에 겉이 있고 속이 있죠. 겉은 보이는 것이고 속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아멘. 그래서 우린 겉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린 믿음으로 중심으로 사는 자이고 우리는 나타나 있는 역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약으로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현실은 너무나 어려울지라도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야곱이 요셉에게 유언하는 장면이에요. 허벅지에다가 손을 넣고 약속해라. 내가 죽거든, 내가 애굽에서 죽거든 나중에 네가 정말로 우리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돌아갈 때 내 시체를 메고 올라가라. 그거를 맹세하는 장면이에요. 허벅지에 손을 넣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곱이 이제는 현실을 살지만 언약이 내세가 결론이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야곱은 어떤 믿음이 확실히 있었냐면 나중에라도 죽어서라도 나는 어디에 간다? 하나님의 약속인 땅인 가나안 땅에 간다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주은혜 교회가 오늘 죽음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는 축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죽음도 넘어설 수 있는, 죽음도 초월할 수 있는 그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셨다면 우리 문하사의 하나님이시겠구나. 우리 에브라임의 하나님이시겠구나. 우리 자손 대대도 하나님은 하나님 되어 주시겠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은 수고하지만 언젠가 그 바톤을 이어서 우리 후대들이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따가 오늘 2부 예배 때 그 여름 성경학교 특강을 잠깐 영상으로 좀 보려고 그랬는데요. 제가 보면서 참 감동받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후대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어서
그 축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세 번째입니다. 손을 얹으라.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야곱이 요셉에게 내 허벅지에 손을 넣어. 그래서 맹세하는 장면입니다. 나를 데리고 올라가라. 맹세하는 장면인데요. 여러분, 이 허벅지 하면 뭐가 생각나시죠? 야곱에게 있어서 허벅지. 그렇죠. 환도뼈가 꺾었습니다.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꺾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허벅지에 있는 뼈, 여기 널찍한 뼈가 있잖아요. 이게 부스러졌어요. 그래서 그때 부스러져서 야곱은 이때부터 평생을 어떤 인생을 살아요? 절름박이의 인생을 살게 돼요. 그게 허벅지입니다. 근데 이때 야곱은 뭐가 되죠?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면서 이때부터 누가 돼요? 야곱은? 그렇죠. 자기는 완전히 부인되어지고 이스라엘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그 허벅지에다가 손을 이렇게 집어넣고 내게 맹세하라는 이 장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어지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에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하냐면 야곱과 같은 이 속임수의 대가였던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맹세하는 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생각의 사람, 계산의 사람을 기도의 사람으로 바꾸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환도뼈가 상징하는 겁니다. 힘과 능력을 의지하던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인본주의 사람이었던 우리들을 신본주의 사람으로 옮기실 거예요. 그 손을 얹으라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손을 넣다라는 말이 숨이란 단어예요. 숨이라는 말은 두다, 세우다라는 말인데 진짜 뜻은 이런 뜻이에요. 임명하다, 설립하다, 새롭게 배치하다 이런 뜻이에요. 요 말에서 숨이란 단어에서 나온 단어가 뭐냐면 사마크, 그게 바로 안수예요. 안수. 예, 그 안수하잖아요.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안수하고 또 내가 제사를 지낼 때 양에게 안수를 해요. 내가 안수를 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양이 짐승이었잖아요. 근데 안수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죄가 이 짐승에게 새롭게 배치가 돼서 이 짐승은 내 죄를 뒤집어 쓴 대속 희생 제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안수의 의미예요. 손을 놓다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손을 얹을 때 안수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목사나 장로님들이 안수 받으실 때 노예에서 목사님들 오셔서 머리에다 손을 얹으시고 안수하죠. 그러면 이 사람의 인생은 뭐가 되는 거예요? 새롭게 다시 태어나고 다시 배치가 되고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재창조가 되어지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안수의 축복권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우리 계속 배우고 있는 제사장들,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간에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 성경학교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손을 얹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손을 얹어야 된다. 손을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손을 얹은즉 뭐라고요? 나으리라 이렇게 써있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께 안수할 때 그 영혼들은 새롭게 배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으로, 인본주의 사람은 신본주의 사람으로, 힘을 의지하던 사람은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배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미션과 언역을 드립니다.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손을 올리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손을 얹으십시오. 악수할 때도 그냥 악수하지 마시고 손을 얹은다라는 마음으로 악수하십시오. 아멘. 예. 그렇게 이번 한 주간은 손을 얹으셔서 그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복음의 신분을 가지고 오늘 축복권을 마음껏 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을 얹다 이 말도 똑같은 말이에요. 구약의 그 안수라는 단어와 예수님이 손을 얹는다라는 말도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0절에도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빌립이 전도했어요. 사마리아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라고 결단을 내렸지만 마음과 심령은 요한의 세례밖에 몰라요. 무슨 말이냐면 알기는 아는데 아직 믿음으로 인쳐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두 사도가 파송을 받아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하니까 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지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이냐? 실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됐다고요. 오늘 손을 얹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19장 6절에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의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똑같은 말인 거예요. 여기도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요한의 세례밖에 몰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다 지식적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손을 얹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지식적으로 알던 사람이 믿음으로 완전히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부터 11절 말씀도 읽어보십시오. 안수할 때 그 사람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들에게 실제로 임해서 무죄했던 사람들, 믿지 못했던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우리 그루터기들에게 손을 얹으라. 손을 얹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맨 마지막에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이 눕다라는 말이 죽음입니다.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이 메어다라는 단어가 부활과 승천을 상징하는 일어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조상의 멸세에 장사하라. 이거는 장례를 상징하는 거고요.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이 행하는 아사, 강림, 성령의 강림, 재림을 상징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얹으면 어떤 일이라면 그 아이에게, 그 영혼에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의 역사가 제라, 그 영혼 속에 말씀의 씨앗으로 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손을 마음껏 얹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생육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번성할 수 있습니까? 이 사막 같은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명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씨의 말씀이 담겨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